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광경을 봤죠.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죠.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당시 군인이었고 그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이 이제 사울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사울이 그를 연주하는 자로 고용했는데, 그리고 무기를 드는 자로 고용했는데, 그때에도 아버지를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깜짝 놀란 거죠. 골리앗을 죽이니까. 그랬더니 이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종, 주의 종, 여기는 주의 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는 왕들에게 높임말이니까 당신의 종 이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마치자마자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 그랬습니다. One in spirit with David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혼과 요나단의 영혼이 하나가 될 정도로 요나단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이 그 다윗을 집으로 보내지 않고, 그동안은 이제 파트타임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집으로 보내지 않고 그때부터 왕궁에서 살게 하고 자기 곁에 두면서 사울의 아주 다윗을 이제 가까이에 그렇게 용사처럼 고용을 하게 되죠. 근데 전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군인들이 전장에서 이겼으니까 얼마나 멋있고 또 사람들이 나왔겠습니까? 길거리로. 그런데 하필이면은 여인들이 춤추고 환영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화가 날 수는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옆에서 부추기는 것도 좋은 건 아니겠죠. 개인이 그렇다면은. 그런데 그걸 조절하지 못하고 이제 다윗에게 온 마음이 다 가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옆에다가 두고 다윗을 이제 자기 군인으로 삼았는데 사울이 그 두려워했다,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 계속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되게 흥미로운데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보면 그거를 축복해주고 기뻐하고 또 존경하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울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미움과 두려움이 같이 사울에게 오죠.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요나단의 모습은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는 다윗을 보면서 점점 두려워하고 집착하고 강박적이 되고 온통 거기에 마음이 다가 있고 그러면서 자꾸만 그 내면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데 요나단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자기 목숨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와 대조적인가를 볼 수 있죠. 요나단은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리고 더 도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음이 더 가고,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끊어지면, 관계가 있더라도 교제가 끊어지면 자꾸만 이런 이상한 쪽으로, 강박적이고 집착하는 쪽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럼 요나단은 누굽니까? 첫 번째 요나단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윗을 이제 궁중으로 데려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자꾸만 다윗에 대해서 미워하고 온통 거기에 집착을 하고 증오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포장해서 얘기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특징을 보면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을 상시시켜주는 그런 인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 다윗이 죄가 없는데 아버지가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네 말이 맞다. 그리고 다윗에게 잘해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직장에서도 만나고, 또 가족과의 관계도 있고, 또 학교에서도 만나고, 계속 만남의 연속이잖아요. 또 옛날 사람들이 있고, 장소로 옮기면 또 새로운 지금의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많은 유형들이 있죠. 조종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이렇게 로봇처럼 이렇게 하나에서 10가지, 다 하나에서 10가지 조종하려고 드는 사람, 아픈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이용하는 사람, 다른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내가 유익을 얻어야겠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또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사울처럼 세워주고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에게 1000명의 군사도 맡겼어요. 다윗이 갑자기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천부장이 됐습니다. 천부장이라면은 그 지위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지위를 주고도 내가 어떻게 다윗을 넘어뜨리지? 어떻게 다윗을 올무에 빠지게 하지? 그래서 자기 딸을 주겠다고, 메랍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메랍을 다른 데로 시집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절망시키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아주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교묘함은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집착하면은 이상해지잖아요. 이런 멋진 왕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딸을 보냈는데 다윗이 너무 견고하니까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신하들한테 조용히 불러가지고 다윗한테 가서 아무도 모르게 귓속말로, 비밀로 네가 왕의 사위가 된다, 사위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런 소문을, 그런 말을 해줘라. 그리고 미갈이 또 있었는데 미갈을 줘서 미갈을 통해서 그 다윗을 또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계획을 짭니다. 이런 아버지는 드문데 참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또 실망을 주고 어떻게 넘어뜨릴까? 블레셋, 네가 미갈을 얻으려면 블레셋 군인의 100명의 스킨을 잘라가지고 와라. 근데 놀라운 것이 이러한 일을 벌이는데 다윗은 오히려 어떻게 내가, 그 비밀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가난하고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까요? 너무 순수한 거예요. 대조적이고. 그런데 그 일이 지나고 나서
200명을 무찌르고 200명의 스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승리를 하고 다윗은 그냥 모든 게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딸을 주었는데 그 딸 미갈이 또 다윗을 아주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올무가 되라고 했는데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면 염소도 양이 되잖아요. 예수님에게 오면 어떤 이상하게 모나고 삐뚤어진 사람들도 착해지고 순한 양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무엇을 상식했냐면 골리앗에게 수치를 당할 때 우리 민족이 다윗이 가서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구체적인 선행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Love keeps no record of wrongs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마음속에 킵하지 않는다. No record라고 나와 있어요. 기록하지 않는다. 저도 많이 찔렸어요. 이런 건 기억이 잘 나잖아요. 그런데 잘한 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거꾸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랑 반대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젊은 시절에 얼마나 너가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젊었을 때 처음 만났을 때를 얘기한 거예요.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순수했는지, 네가 아무것도 씨 뿌려도 나지 않는 땅에서도 나를 의지하고 얼마나 나만 의지하고 네가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왔는지, 나는 그것이 그립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자꾸만 생각난다. 하나님 좋은 걸 생각하시잖아요, 성품이. 근데 시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죄를 따라 처체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죄는 금방 잊으세요. 그리고 동해에서 서해서 먼 것처럼 그냥 멀리 던져버리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보여줬잖아요. 지금도 회개만 하면은 마음이 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십니다.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오면 계획을 다 바꾸십니다. 그리고 또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성품이에요. 잘못한 것은 기억을 안 하시고 아름다웠던, 우리들의 삶에서 아름다웠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했던 헌신과 봉사.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문학교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죽도록 충성했다. 내가 너를 아노니 내가 있는 곳은 사단의 회라. 내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 자꾸 기억하잖아요. 좋은 것들을 기억하잖아요. 이 요나단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자꾸 좋은 것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들이 자꾸 기록이 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쌓아놓으려고 할 때 좋은 걸 떠올리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한 걸 떠올리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을 자꾸 좋은 걸 떠올려서 좋게 생각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나에게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셨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리고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킵해놓은 거를 하나씩 꺼내서 하나님 이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있습니다. 그냥 없는 걸로 할게요 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렇게 미웠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 친구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날짜도 알면 좋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갈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회복, 그리고 내 안에 쌓인 것들이 전부 테트리스처럼 무너지고 하나둘씩 다 없어지고 지워지고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쌓이는, 아름다운 것이 쌓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사람을 만나도 이런 좋은 면을 볼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 부분부터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고 좋은 사람입니다. 추천해주고 레코멘드를 잘 해주고 길을 열어주고, 다윗이 직장도 잃어버릴 뻔했는데 직장도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사울이 다시 데리고 와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의 성품인가? 요나단의 성품인가요? 아니면 사울의 성품인가요? 사울은 반대였죠. 안 좋은 것을 기억합니다. 좋은 건 다 까먹고 마음에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했더라. 왜냐하면 천천히요 만만히 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천천히요 만만히.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천천히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내가 만만히 될 수도 있는데, 안 돼도 상관없고 천천히나 됐으니까 만만 안 돼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서 왔을까?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요나단의 그 두 번째 특징은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누가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적이 됐어요. 왕의 적. 고대의 왕의 권력은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왕의 적이 됐어요. 왕의 적이 됐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이 소망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망이 없는데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내가 이루어지게 도와줄게. 그런데 또 놀라운 얘기는,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 이 커버넌트라고 그럽니다. 약속을, 프라미스에서 좀 더 강한 표현. 언약을 맺자. 커버넌트. 계약하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죠.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이 사람을 축복하실지를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눈은 영적인 눈이라고 하잖아요. 신실한 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걸 보지 못했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구동성으로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겠습니까? 다윗은 큰일 났다 그랬을 거야. 아마. 다윗은 소망이 없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은 왕자 서열 1위예요. 근데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굴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그 전장에 보면 다윗보다 어쩌면 더 대단한 용사였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군대가 36,000명이었어요. 마병과 병거 다 쳐서. 근데 이들은 3,0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과 그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말도 안 되는 게 그때 당시에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은 철을 못 만들게 해가지고 창과 칼은 요나단하고 사울만 있었어요. 그냥 백성들은 뭐 집에 있는 무기, 뭐 막대기, 돌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3,000명밖에 없는데 36,000명이나 되는데 요나단이 저녁에 군대가 이렇게 서로 배차하고 있잖아요. 자기 병기 든 하인을 깨워서 나랑 같이 갈 데가 있다. 네 무기를 들어라. 자기 무기 들고 적진으로 그냥 둘이 들어갔어요. 둘이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가다가 저들이 우리를 먼저 발견하고 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 맡긴 거고 우리가 갈게 거기 있어라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다. 아주 신실합니다. 그리고 나서 갔더니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가서 적진들 20명을 죽였는데 이쪽 편에서 보니까 저쪽이 자기들이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블레셋이.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자기 군영에서 누가 나갔나 체크를 해보니까 요나단이 없어진 거예요. 그 하인하고. 요나단이 싸울 때 하나님이 엄청난 두려움을 그 땅에 보내서 흔들어 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을.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 It was a panic sent by God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패닉을 그 땅에 보냈는데 그렇게 두려움을 보내니까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고 두려움이 없고 겁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으니까 너무 반가웠던 것 같아요. 어쩌면 골리앗을 물리친 것보다 저는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요나단이. 모든 걸 갖추었고 아버지가 요나단에게 지금 왕권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그럽니다. 나를 죽이지 말고 네가 왕이 될 때 이런 말이죠. 암시하죠. 나를 기억하고 내 집을 기억하고 제발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면 나는 물러날 것이다. 이런 비워진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정말 드문 일이죠. 여러분, 자기가 왕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에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나라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대의를 얘기하는데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서로가 갈라지는 게 한 사람의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역사 속에도 너무 많아요. 그게 가리워져 있을 뿐이죠. 예수님도 결국은 시기로 십자가에 죽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였죠.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도 희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수에 둘러싸였고 왕의 원수와 표적이 된 이 다윗을 돕는 것도 위험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와주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울과 대조적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절대절명 같은 그 순간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요나단은 다윗같이 살았고 다윗은 요나단같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사람들을 못 만납니까? 누군가 나를 좀 조금만 밀어주면 좋겠는데 밀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키가 무엇입니까? 그러려면 요나단 같이 되고 요나단 같은 사람은 다윗 같이 되고 다윗 같은 사람은 요나단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입니다. 저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요나단이 못 되면, 우리가 다윗이 못 되면. 그래서 내가 나된 만큼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된 만큼 한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임은 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깊은 시야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사울이 전사했어요. 군에 가서. 요나단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해가지고 놀라웠게 축복을 받아서 잘 살았다. 뭐 이런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데려간 거죠. 그런데 요나단의 몸이 불편한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다 죽고 나서 자기 가족이 다 죽고 나서 왕족이 죽고 나서 무비보셋이 되게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내고 다리가 불편했는데 다리를 절었다 그랬는데 그 무비보셋을 자기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의 테이블에 앉혀서 극진하게 먹이고 입히고 대접을 하고 그렇게 살게 합니다. 나중에 무비보셋이 떠나길 원하니까 토지를 주고 잘 살도록 해줍니다. 종도, 시바라는 종도 붙여주고. 여러분, 사울 같은 삶, 시기와 질투, 근데 요나단 같은 삶. 요나단은 아버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울은 누굽니까? 세상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요나단 같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좀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나단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울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세상. 길을 막고 그리고 집착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기로 작정하고 아내를 준다고 했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게 사단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우리가 절망하기 원하죠. 우리가 상처받기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견고하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과 계획들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그것을 우리 영적인 눈이라고 하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게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내면이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정리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아, 사단이 나의 마음을 절망시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미갈 같은 사람을 주려고 따로 예비해 두셨구나.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되면서 다 해석되어지는 은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밖에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요나단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절대 볼 수 없었죠. 우리 수준은 처음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볼 수 없게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원수가 원하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던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였고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분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 눈에서 가리워진 모든 세상의 신이 벗겨졌고 예수를 지금은 분명하게 본다. 구원받았다. 그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주님이 이런 은혜의 비늘을 눈에서 벗겨주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이런 영적인 눈을 주셨는데 언제까지 분별을 못할 것입니까? 왜 요나단을 못 보는 것입니까? 왜 다윗을 못 보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견고하고 온전해질 때 내 눈에 요나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에게는 다윗이 나타나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나타납니다. 언제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때.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근데 요나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저들에게 나간다. 둘이 닮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요나단이 꼭 필요하고 다윗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잠언서에 보면 진정한 친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울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머무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오는데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 진정한 친구. 이것처럼 축복스러운 게 있을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나단의 마음이 흘러나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실하게 더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아름다운 일을 상기시켜주는 사랑을 마음에 쌓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악을 마음에 쌓지 마십시오.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세 번째, 한 사람의 삶을 현재의 상황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그때 어떤 열매가 마지막으로 있었을까요? 요나단의 마지막 이런 삶의 열매는, 요나단은 죽었지만 요나단의 열매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포용하잖아요.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 누가 다윗입니까? 누가 요나단입니까? 안긴 사람이 다윗이죠. 그리고 안고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사랑은 요나단이 더 많이 줬는데 왜 다윗이 더 많이 우는 것입니까?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 일어서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더라. 요나단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도망가라고 할 때 마지막 만나서 이별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사랑을 준 사람은 요나단인데 그 요나단의 품에서 지금 치유받고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릴 만큼 강한 사람이었지만 어려서부터 되게 외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이 되게 많아요. 형들도 다윗에게 버릇없다고 그러고 엘리압도 비난하고 전쟁터에 자기 위로 4명 있는데 자기 막내를 보내고 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는 제일 어려운 일이고 제일 비천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직업 중에. 근데 그걸 어린 아이를 시켰다는 건 아주 무시받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가 지금 요나단의 품에서 울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약하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를 짓고 나서 약한 존재입니다.
강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질 때도 있지만 자주 약해집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 품에서 치유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그냥 쌓아놓으면 나중에 계속 그게 쌓여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의 가슴에 아이가 안길 때 엄마의 가슴 때문에 치유되고 우는 게 아니라 엄마의 가슴 안에 사랑이 있냐 없냐 그것 때문에 치유되는 거예요. 안기는 않았는데 사랑이 없다. 그럼 아이가 느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에게서 아무것도, 우리 아빠에게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울잖아요. 울면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은 옷으로 안 울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 부인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강해질 수 있는 건 예수님의 품이에요. 예수님의 품으로 계속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에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었던 것들을 나누고 고백하고 거기서 울고 거기서 치유받고 더 많이 울어야 돼요. 눈물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품에서 그분의 심장,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누구의 열매라고요? 요나단의 열매예요. 다윗은 사랑 많이 못 받은 것 같은데 요나단 때문에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2번이나 살려줬죠. 한 번은 동굴에 숨어있는 사울이 용변 보러 들어왔을 때 부하들이 죽이라고 하는데 사울의 옷만 잘라서 가고, 또 한 번은 가서 적진에 들어가 자고 있는데 사울의 물병과 창만 뽑아가지고 옵니다. 그것도 되게 후회스러워해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 옷을 뱉다. 참 착한 사람이죠. 순수하죠.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사울이 죽었는데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자기에게 반역했던 압살롬이 너무너무 속을 쓰겼는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왕궁을 다 빼앗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왕궁의 시녀들까지 다 욕보였는데 그런 비참한 아들, 자기를 비참하게 만든 그 아들을 향해서 맨발로 궁을 나와서 정처 없이 떠나갔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다. 그게 다윗이에요. 용서의 사람이고 사랑이 되게 많았어요, 다윗이. 이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누구로부터 온 것 같습니까?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 것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을까요? 요나단이라는 거죠. 요나단의 생애. 저는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 열방을 치유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치유합니까? 상담입니까? 잘 들어주는 겁니까? 속에 있는 얘기 다 지금부터 해야지 사랑이 됩니까? 아니에요. 속에 있는 얘기 처음부터 만나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상담하기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연스럽게 올라가라고 그래요. 사람 관계할 때. 부담스러워하니까 상대방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치유는 상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치유는 사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을 가지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구나. 그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치유를 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요나단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볼 때, 이게 어린아이들 이렇게 볼 때,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서 가끔 저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손주도 그렇고 애들 키울 때도 그랬는데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얘는 아무것도 뭐 한 게 없는데 밥 먹는 모습, 자는 모습, 그리고 그냥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가련해 보여요. 아니면 작고 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이게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아이가 가엾고 사랑스럽니? 네가 눈물을 흘린 만큼, 눈물이 나올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얘기하실 때가 많았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네가 그냥 놀 때도, 네가 그냥 휴가를 보낼 때도, 네가 그냥 취미생활을 하고 놀 때도,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나는 너 때문에 눈물이 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이 부르며 즐거이 노래하리라. 스바냐에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깊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이분의 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듣고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저는 오클라호마에서 17년 전에 말씀을 들었던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한 분인데 75살이 됐대요. 근데 췌장암 말기인데 캐톨릭을 가끔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은 못 만났고 오클라호마에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언니 동생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일 갈게요 그랬는데 지금 빨리 가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모님이랑 부랴부랴 갔어요. 원자력 병원인가 암병동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75세인데 아직 그래도 좀 얼굴은 눈동자는 초롱초롱 괜찮으신데 지금 죽어가고 계신 거죠. 췌장암 말기니까. 거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제가 예수님 전해도 될까요? 가자마자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17년 전에 봤는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손을 잡고 쭈그려 앉아서 예수님을 한 10분 정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다 영접했어요.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나왔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갑자기 본 사람들 어떻게 감정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렬한 마음이 갈 수 있을까요? 갑자기 만난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서 무뎌진 사람들, 가족도 오랜만에 보면은 그냥 덤하잖아요. 그냥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안 보면.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저희 손주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희 손주가 사진을 보내는데 걔가 바나나를 좋아하거든요. 바나나를 계속 주는 대로 먹는 것 같아요. 차에서 뒤에 타게 하고 엄마 아빠 앞에 앉고 이렇게 벨트를 맸는데 조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나를 보면서 조는 거예요. 그 얼굴에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나나를 먹어야 되는데 계속 조는 거예요. 제 딸의 This is my precious banana 그렇게 거기다 써놨어요. 근데 못 먹는 거예요. 졸려가지고. 이렇게 졸려가지고.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니네는 왜 앞자리에 앉아있니? 애를 뒤에다 혼자 묶어놓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바나나 좀 까주지. 이거 지금 졸리는데 까지도 못하고 그렇게 큰 바나나를 손에 들려주고. 이게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볼 때 눈물이 난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요나단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고 열방을 치유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진정한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주인공 같지만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은 바울 앞에서 죽어간 스데반, 순교한 스데반, 그리고 바나바. 역사에서 그냥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지워진 사람들. 예수님 처음 부활할 때 만난 사람은 12사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얼굴도 잘 모르는 여인들, 뒤에서 맨날 따라다니면서 수고했던 사람들. 천국 가면 누가 상이 제일 클까요? 누가 주님 제일 먼저 맞아줄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는,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다 돌리면서 자기를 감추며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반길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꺼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 내 심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